저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셔야 할 쓴 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혹시 저 은하철도 999를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한국에 1981년도에 한국에 계셨던 분 계세요? 1981년도.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로 신학생이면서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아이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아이들이 아침에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하나?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집주마다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요, 1981년도에 시작된 만화 영화가 있는데 그 만화 영화가 바로 지금 본 은하철도 999예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이게요, 저도 아이들이 하도 이 만화 때문에 교회를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1981년도만 해도요, 무슨 VCR이 있거나 이런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재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아서 재방송을 보여줘가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도록 만들었던 그러한 만화 영화입니다. 근데요, 저 만화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제가 이것을 오늘 보여주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만화 영화가 일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만화니까. 근데 저는 저 만화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기 주인공이 철이라는 꼬마입니다. 저 철이라는 꼬마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저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횡성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근데 저는 저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 성에도 가고 저 별에도 가고 다니면서 막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저 만화 영화에서는 끝까지 찾는 모습이, 저는 끝까지 찾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여러 행성들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아까 거기 옆에 있던 이쁘장한 노란머리 여자 승무원인데, 이 승무원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이 승무원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만화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정말 우리 나름대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저 은하철도 999처럼 결국은 찾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 찾아와 주셨어요. 저 철이는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저 여러 행상을 찾아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찾기 쉽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저 여승원이 천리를 도와주듯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동물들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서 회귀하는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야생동물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야생동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을 번식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 어떤 놈은 그냥 있지요. 시에 그렇게 썼어요. 누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있지요. 한번 왜 사냐고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죽지 못해 살지 뭐 마지 못해 살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은 그냥 웃는 거예요. 웃음으로 대신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성공하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려면 우리는 엄청난 이식 수술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 아들의 피와 모든 그의 장기들을 이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행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걷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할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그곳에서 당할 고난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잔이라고 하면 승리의 축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나 미식축구나 모든 것에 보면 우승을 하면 보통 뭐를 줘요? 큰 트로피를 주는데 이 트로피가 잔으로 생겼어요. 예. 승리의 잔, 샴페인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트로피, 승리의 샴페인을 마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나라에서 신하들이 왕을 반역하면 왕은 그 신하에게 무슨 잔을 내리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사약이라고 합니다. 사약.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합니다. 이 신하들이 마시는 그 사약은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셔야 할 잔은 바로 승리의 잔이 아니라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죽음의 잔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쓴 잔을 마시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모두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즉 이 잔은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우리가 살아나는 잔이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도 사흘 만에 살게 되는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이 잔은 매우 쓰고 고통스러운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안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들은 나 자신의 미래나 다른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원래부터 미래를 모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우리가 추석을 지내듯이 설날을 지내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인데 가장 기쁘고 좋은 날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반역을 했을 때 받는 심판의 도구인데 예수님은 전혀 로마에 대해 반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반역자들의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치도 않는 말씀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실제로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살고 나서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남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저 천이가 은하철도 999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사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이라 하여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고 부모에게 내침을 받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예수를 믿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해서 상사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남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많은 병균들과 싸우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공부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사느라고 물을 때 그냥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왜 사느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오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 철이처럼 은하철도 군문을 타고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차를 바꾸어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채로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나 예수님의 잘못에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미리 알고 당하는 것과 전혀 짐작하지도 못한 가운데 당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구글 어카운트가 해킹됐어요. 그래서 모든 제 은행 어카운트와 크레딧 카드, 우리 아들들의 은행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모든 것이 다 해킹이 됐습니다. 어떤 계좌에서는 몇천 불의 돈을 꺼내가고 어떤 크레딧 카드에서는 몇천 불짜리의 물건들을 샀습니다. 만약 제가 나도 해킹 당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든 내 정보를 구글 어카운트에 넣어놓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자녀들의 어카운트도 학교 다닐 때 그 어카운트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글이 해킹당하니까 모든 우리의 정보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남들이 해킹당한다 해도 에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있지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일이야. 근데 만약 제가 내 것이 해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금 더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 그래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일이 생각대로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황일욱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 누가 알겠어요? 알았으면 또 그렇게 차를 딱 몰고 나갈 때 비가 그렇게 옥수로 쏟아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 같았으면 그냥 잠깐 교제하다 가셨어도 되는데, 나가서 차에 타자마자 비가 막 옥수로 쏟아지는데,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수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두 종류의 환자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병원에 가면요, 아유,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유, 세상 재수 못 붙었지요. 어떻게 내가 그런 교통사고가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와 반면에는요, 어떤 사람, 아유, 참 감사지요. 그 교통사고 속에서 고만하게 감사하지요. 황일욱 집사님, 그 교통사고 속에서 쇄골이 부러지고 다행이지. 만약에 그 차가 조금 늦게 왔거나 내 차가 조금 더 빨리 갔더라면, 운전석을 때려박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행히 차의 앞부분을 박는 바람에 아마 이게 안전벨트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왔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나갔더라면 앞에 쪽이 아니라 운전석인데,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하기 참 감사하지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파서 수술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는데도 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식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보통 간은 형제끼리가 제일 잘 맞는데요. 그래서 형제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간이 두 개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잘라서 형제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아파서 수술을 받지만 한 사람은 아프지 않은데 간을 이식해주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다 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망가진 간을 이식 수술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배를 가르고 그곳에서 간을 떼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수술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고통과 피와 목숨이 우리가 필요한 줄을 아시고 전혀 마취 없이 죽음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요즘은 수술 받는다고 해도 옛날만큼 그렇게 두렵지 않는 것은요, 워낙 마취하기 잘 돼 있어서 수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진통제를 주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잘 몰라요. 저도 손가락이 딸렸을 때 수술 받고 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했나? 수술이 이렇게 간단해. 그런데 이제 1시간 안에 약을 사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 찾아다니느니 그냥 리즈빌 와서 그 월마트에 와서 약을 받지 하고 월마까지 한 1시간을 왔어요. 월마트에 딱 도착할 때쯤 됐는데요. 막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욱신욱신거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진통제의 약 기운이 떨어져 가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마취 없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지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은 하나하나가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반역자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에 대하여 알려면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는 함부로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온전하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들이 웬만큼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관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아팠고 움직이면 가시가 찔러서 더욱더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제발 가시관을 벗겨주기를 바라셨는데 아무도 그 가시관을 벗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롱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침뱉음을 당했다, 그것은 인격적인 짓밟힘을 당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나 나빠서 밤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 못이나 유리 같은 것들을 달아서 살이 찢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맞을 것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채찍에 맞아 쓰러져야 할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 이름 있는 사람이 더러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혀를 채찍으로 삼아서 휘두릅니다. 사람들을 난도질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죄수들을 고통 가운데 죽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데 3일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목숨이 또 길긴 사람은 일주일까지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거기에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몸 안에 있는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셨고 그야말로 혀가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지옥과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 중에 배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모욕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있었고 등에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채찍질에 당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찢어지면서 서서히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할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지옥과 모욕과 고통과 저주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환자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사실.